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힘있게 비전 선포를 통해서 혹 눌린 것과 상한 것과 의심하는 것들과 아파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회복과 승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힘있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옆분, 앞분, 뒷분에게 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길을 기준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는지를 선포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죄가 이 땅에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숨길 채 자기를 아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우고 하수인을 내세워서 아주 교묘한 말로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말로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말과 언어를 사용해서 이처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말과 매력적인 말에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되면 사단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나게 됩니다. 가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의 틀이 있습니다. 하와를, 아담을 어떻게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결국 자신의 종 삼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던진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말하더냐? 사단은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 의심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냐?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공격이 말씀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들어왔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사탄은 내 마음속에 말씀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거 이성으로 들어. 상식으로 들어. 그 하나님 말씀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야. 단테의 신곡처럼,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신라본처럼 그렇게 성경은 하나의 명작이야. 대작이야. 대작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너에게 들려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너의 한번 윤리의 말씀으로 들어봐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윤리로 듣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진리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맞아? 정말 진짜 말하신 거 맞아? 이처럼 의심을 갖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혹시 지금 큐티하는 걸 멈추고 계십니까?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멈추고 계십니까? 혹시 목사로부터 섭섭함이 있어서 에이 이런 것들은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로 접촉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뭘 공격한다?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단이 유혹을 해서 자기 덫에 걸려들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나면 여기는 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먹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기서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 말하기를 뭐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 가만히 숨어 있을 때까지는 의심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 근데 말씀은 듣지 마. 이렇게 하나님 계시는 거 나도 알아. 너도 알잖아.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는 마. 덫에 맞춰. 그럴 수 있구나. 덫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틀렸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틀렸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혼돈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인생 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하와를 이와 같은 유혹의 틀로 들어와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접촉되지 못하도록,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전히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을 결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하면 사단은 또 유혹합니다. 그래, 말씀은 들어. 그러나 성령의 감독으로 듣지 마. 단지 윤리로, 너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들어.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들리면 이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달고 오묘하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면 또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실천하지는 마. 마음에 두고 실천하지는 마. 그냥 가지고만 있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말라, 큐티를 하지 말라, 자꾸 이런 여유, 이런 핑계,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변함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먹지 말라더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왔던 첫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되겠습니다.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모든 인간들에게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일본 천황, 신천지의 교주 다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황, 알렉산더 대왕, 피라밋 신이 돼서 피라밋처럼 영원히 내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지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배자가 되어서 내가 말한 거 왜 안 해? 왜 안 해? 내가 말한 것은 해야만 돼요. 지배자예요, 지배자. 독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 노예, 종, 부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에요. 왜 높은 위치, 왜 지위, 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가져야 하는가? 부리기 위해서. 내 말을 한 대로 당신이 따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려고 결혼한 거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기 위해서 남편의 신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신이 돼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종으로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노예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더 낮아져서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 틀을 만들었어요. 창세 때부터 그 틀은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 죽지 아니하리라.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했지? 한참 생각해 보니까 유혹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해요. 5절 보시겠습니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참 치졸하게 질투하는구나. 내가 자기처럼 될 줄 알고 질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교묘합니까? 하와야, 네가 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이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배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두셨습니까? 너무너무 자식인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마약을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독을 자식에게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 선악과를 먹는 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는 죽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저주를 가지고 들어와요. 사망을 가지고 들어와요. 심판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았으면 먹든 말든, 먹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니까 먹지 말라.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분들을 하와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기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먹어도 괜찮아. 네가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두 번째 유혹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밑에 보면 선악을 알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처럼 너도 가질 수 있다라는 틀입니다.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틀은 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의 틀은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틀은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누구만 가진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진 능력인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안 먹겠습니까? 이 매력적인 말에 속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몰랐어요. 선악을 지금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악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요? 생명에 거하고 있었어요. 빛에 거하고 있었어요. 선에 거하고 있었어요. 사랑에 거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선악을 먹는 날, 이거에 거했는데 이제 악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도 알고, 어두움도 알고, 악도 알고, 더러움도 알고 말이죠. 사망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 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사랑, 빛, 생명,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선악을 따먹는다는 거면, 야야야야, 너 영원히 살아. 그런데 악도 알면서 살아야지. 악도 알아야 돼.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악을 먹는 순간 악도 나와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빛, 생명, 영생이 나와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거짓과 죽음과 저주와 이것이 똑같이 내 안에서
동행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긴 채 사단은 너도 악을 알아야 돼. 선도 알아야 되지만 악도 알아야 돼. 먹어.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거짓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더러움, 사망, 저주, 심판 이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죄 그만 져. 야야야야. 죄를 져봐야 죄를 끊을 수 있어. 죄를 알아야 죄를 끊지. 그러나 죄는 죄를 낳을 뿐이지 죄를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죄를 못 끊어요. 죄를 알면 알수록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뭔만 알면 돼요? 진리, 생명, 빛 이것만 알면 그것만 알고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사탄은 말해. 야야야야야. 악도 알아야 돼. 죄도 알아야 돼. 저주도 알아야 돼. 미움도 알아야 돼.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바로 이 죄에 접촉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죄가 접촉되는 순간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내 인생 속에 동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눈 뜨면서 죽음이 동행하다 보니까 또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틀렸다니까, 맞았다니까, 잘났다니까, 못났다니까, 좋다니까, 나쁘다니까. 이 같이,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여보, 일로 와봐. 왜? 여보,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그 다음 날도 이건 잘했고 이건 고쳐. 그 다음 날 남편이 여보 일로 와봐. 이건 틀렸고 저건 맞았어. 이건 틀렸고 저건 고쳐. 3일째 된 날 너나 잘해. 뭐? 둘이 원수가 돼요. 이틀 3일만 선악과 먹고 지내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왼수가 돼버렸어요. 사실이죠. 틀린 거 사실이고 맞는 거 사실이고 사실 얘기를 했는데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북과 남한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일본과 한국이, 그리고 나의 가정의 지체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분들이 선악과를 먹고 틀렸다, 맞았다 되기 시작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이 선악과는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매일매일 먹어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악과 먹는 일을 나는 뭐하리라? 끊으리라. 중지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버리리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악과를 마시지 말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용서하고,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선악과 들이대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 고쳐! 그러지 마시고 더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고쳐도요, 절로 지나가서 나중에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고쳐져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또한 평가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또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 왜냐하면 선악과 속에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본문 여기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직 선악과 먹기 이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접촉되기 전이에요. 죄가 접촉되기 전인데 듣기만 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늘 봤어요. 근데 듣고 나서 본즉 뭐 하게 됐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즉 되었더라. 아, 그전에도 선악과 나무 봤다니까요? 근데 듣고 나서 보니까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결혼한 부부에게 이 말 한마디 한번 던져보세요. 자기 남편 좀 수상하더라. 에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결혼한 안에 남자들은 다 똑같다 그러는데 내 남편은 다르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뭐가 수상하단 말이지?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집에 오면 여보 화장실 가면 스마트폰 빨리 꺼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해보고 자꾸 지켜봐. 한 달 동안 고맹고당하면 한 달 지난 다음에 무슨 병이 생겨요? 불면증 생겨요. 불면증 생기다고 2달 지나면 뭐가 생겨요? 화가 나와서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그 말 한마디가 아내를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나의 언어에 아름다운 고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언어들 그냥 어찌 보면 버릴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와가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고 드디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동산의 과실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에 혼돈이 왔어요.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거짓 환상에 혼선이 왔어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계별을 말해요. 여기 먹음직, 아무리 배불리 먹어봐요. 만족은 멈추지 않아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봐요. 먹을 것이 없어도 만족이 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먹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또한 내가 이걸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여기 보암직은 심리적이고 또한 마음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존심 하나 상하지 않고 나는 자존심 안 상해야 돼. 나는 사람들로부터 질투심도 안 느껴야 돼. 그럼 자존심 하나도 안 타고 백마탄 용사처럼 왕자처럼 이렇게 걸어야 돼. 심리적인 거예요.
나는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누구한테 내가 이러한 핀잔도 듣지 않은 채 이렇게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들을 말해요. 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가지면 세상 모든 지혜가 다 나에게 모일 거야. 내가 이 지혜를 가지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 이 하와에게 내가 먹기만 하면 절대 만족. 내가 절대 평안. 내가 모든 걸 다 채워진 자야. 이게 눈에 딱 들어와 보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유혹 앞에 하와는 실상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유혹으로 인하여 다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유혹의 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의 틀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유혹의 덫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이니 세상을 사랑하면 16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너가 육신의 적용, 아까 먹는 거였지 않습니까? 육신의 적용, 보는 거였지 않습니까? 안목의 적용, 또한 지혜롭게 탐스럽게 했던 이생의 자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요, 이것은 동시에 누구의 것이다? 악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탁 던져졌어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말씀이 빼앗겼기 때문에 유혹 앞에 덜컥 집어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자세히 소개한 이유는 뭘까요? 승리할 길이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길을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요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임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광야길로 가시게 됩니다. 40일을 기도하고 내려올 때 사단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때 오늘 본문 동일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 앞에 실패했지만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혹 앞에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하시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귀신부터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부터 고치고 뭘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승리하심으로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방문하실 때 매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주의 두 손 들고 비전교회를 묶고 있는 사단의 유혹들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받을지어다. 가정 안에 들어갈 때 마귀의 영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사업장 그리고 나가 걷지 않은 발붙이는 곳에 마귀는 여전히 이와 같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 그리고 육체적 유혹인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십자가 지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돌을 떡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위가 있지 않느냐? 당신이 십자가 지지 않고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다. 돌을 떡덩이 만들라. 육체적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마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마귀는 성경을 통독하고 얼마나 깊이 잘 아는 영적 존재인지 시편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침으로 말미암아 발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뛰어내려. 너 십자가 지지 않고 충분히 뛰어내려서 발끝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보이게 되면 메시아임이 인정돼. 그러니 뛰어내려라.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 보라. 명예를 봐라.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보라. 너가 다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다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내게 절하라. 이와 같은 유혹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혹에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선악과를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누리로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말씀을 더하였다가 말씀을 뺐다가 그렇게 자기가 주인 돼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물리친 것을 보십시오.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할 때에 주님이 3번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맨 끝에 여호와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 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셔야 합니다. 육체적 모든 유혹과 물질적 모든 유혹과 돈에 대한 모든 유혹들. 야, 돈이 좋은데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신명기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심리적, 정신적 유혹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세 번째 쓰신 말씀이에요. 절하라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도 주님이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나라. 그 다음에 쓰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기록되었으되 여기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누구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뭐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너는 태어날 때 교회에서 태어났지 않냐? 그러면 너는 죽을 때 어디서 죽으면 좋겠냐? 그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죽을 때 사랑하는 성도분들 4-5분이 모여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게 찬송 불러주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생각이에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꼭 교회에서 돌아가시고 교회에다 이렇게 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도님들은 그렇게 임종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병원에서 간단하게 그냥 무슨 저기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임종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땅의 가장 복된 일은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요. 따라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걷고 말씀과 함께 마치는 마침이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드디어 선악과 나무를 딱 보고 유혹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뭐가 밝아진다? 죄를 지면 뭐가 밝아진다? 이상하죠? 죄를 지면 뭐가 밝아지냐면 눈이 밝아져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죄졌잖아요. 그럼 뭐가 밝아지냐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지면 눈이 밝아져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닮는다? 마귀 닮아요. 마귀가 닮아져 가요. 마귀 닮아져 가요. 그래서 마귀 닮으니까 드디어 자기들의 벗은 줄, 수치심, 아우 부끄러워. 마음의 양심의 가책, 아우 두려움, 아우 막 이것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벗은 줄 알고 뭘 입었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먹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지워진다, 치료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나음 받는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린다 할지라도 덮는다 할지라도 가려질 수 없고 치료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감사하게 무화과 나무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정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